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1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앞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훈련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전체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데 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질서 가운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정확한 상징이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론이라는 인물보다도 제사장직이라는 영구적인, 우리는 항종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구적인 이 직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직이 필요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은 무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입고 들어갔죠? 에봇. 왜 에봇을 입고 들어갔습니까? 에봇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에는 12지파에 상징하는 그 이름, 이것이 돌이 새겨져 있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고 갔다는 것은 12지파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8번 문제예요. 그래서 12지파도 아론과 함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이 아니고 제사장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제사장직의 예표입니다. 상징적인 예표가 제사장직입니다. 왕적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론을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상징적으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19번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28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이라. 에봇과 겉옷과 반포수복과 관, 띠라. 그들이 네 해용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 청자,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6절. 아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의 머리에 6절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나옵니다.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 이 패는 넷제르라는 패입니다. 넷제르라는 거룩한 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도 볼까요? 8장 9절에 레위기 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다 라고 썼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거룩한 패가 상징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럼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왕권을 상징합니까? 거룩한 패에 큰 패를 붙였다는 것이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왕관,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바로 이것을 근거합니다.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을 씌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관을 씌우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이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마찬가지로 아론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행위의 순서를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자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거룩한 옷을 아론을 위해서 만들었더라. 청자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 실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청자 홍, 이것이 계속해 나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은 부살렐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은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영과 그 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사장의 옷에 천지창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제사장 옷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자 홍은 제사장 옷이었고 성막을 만드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테 호바노를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에봇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호마노가 가득하였고 금이 있는 하월라의 땅으로 흘렀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도 에덴 동산은 이런 보석으로 단장한 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영화롭게 할지니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으시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 것과 이미지가 흡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에서 또 이사야 62장 2절과 3절에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스라엘에게 씌우셨다라고 이사야 6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 에덴 동산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웠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론의, 이스라엘의, 그리고 사람을 영광의 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두셨습니다. 장자, 맏아들이죠.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게 했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적 제사장의 역할의 의미가 경작하고 다스린다. 경작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역할. 다스린다는 것은 왕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21번까지 이 문제를 다 했는데요. 18번 한번 볼까요? 다시. 아론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죠? 출애굽기 39장 14절에서 네,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19번. 제사장은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관을 썼습니다. 어떤 관이었죠? 어떻게, 무엇으로 만든 관이죠? 머리에 뭘 썼어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죠? 앞에? 무엇으로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거룩한 패가 붙여 있는데 그걸 넷째리라고 합니다. 넷째로 거룩한 패가 붙여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죠? 거룩한 패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 레위기 8장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어드렸던 건데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금으로 된 것을 붙였다고 해요. 금. 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왕의 금패로 붙인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권을 가졌음을 상징하는 것이 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관을 썼다는 것은 존귀를, 아름다움을,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19번 문제였고요. 20번. 제사장의 머리에 쓴 것에 무엇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패, 금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패, 금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1번. 아론의 의복은, 옷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네?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한다고요? 아론의 의복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왜 입었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영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또는 아론의 의복이 상징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왕적 지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의 의복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화와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으로 입은 영화, 존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론의 의복이 상징합니다. 자, 22번.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규례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언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이었죠? 창조 언약, 그렇죠? 노아와는 무슨 언약?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죠. 모세에게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모세에게는 신의 산 언약, 그렇죠? 아론에게는 무슨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뜻의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아론에게는 소금 언약, 그렇지? 소금 언약. 다윗에게는 무슨 언약?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언약?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무슨 언약? 예레미야 3.1절, 31장 13절인가, 3.1절입니까? 31장 13절인가, 31절인가? 예레미야 31장 13절이야, 31절이야. 아, 31장 31절이네. 3.1절에 3.1절이구나. 31장 31절. 무슨 언약?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언약, 창조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소금 언약, 새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라고 불립니까? 새 언약은 성취, 실제, 실현이라고 불립니다. 옛 언약은 뭐라고 불려지죠? 약속, 그림자, 예언, 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규례는 구약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규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규례는 구약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 말씀 선포와 성례. 대기료원도 35분에 나타나죠. 성례로 나타납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이게 규례, 언약의 규례. 자, 23번. 하나님 그분의 씨앗이 되게 하려고 영원토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 1항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 1항 2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 1항 2절. (1항 2절) 8장.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민족을 그분의 씨앗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씨앗이 되게 했습니다. 이때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이라고 할 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요셉 족장들,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 등등 그분에 의해서 때가 되어 구속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택함을 받으면, 때가 되면 구속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겨지고, 칭의를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렇게 나타나죠. 아담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택해서 때가 되어서 구속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민족은 선택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왕적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자, 24번. 그렇다면 아론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직도 함께 가졌습니까? 가졌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갓선지자가 번제를 쌓아드리라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24장 25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 왕인데 제사장적 일을 하네요. 심지어 다윗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는 에봇. 그럼 다윗은 에봇을 입었을까요? 입지 못했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못 입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장 14절에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죠?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 아닌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왕인데 에봇 입었네요. 에봇이 상징하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물론 왕이 특별한 경우에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일은 행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왕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가져오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다. 25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오늘 기도한 것에도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인용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선제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과 110편이 이어지는데요. 시편 109편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12절, 16절, 21절, 16절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호소가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시편 110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 인용된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애에 대한 응답으로서 왕적 제사장을 견고히 하게 하겠다라는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적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이 본문이 시편 110편에서 인용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 시편 110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3절의 배경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26번. 시편 109편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헤세드, 인자, 인애,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다른 성경에서는 선대, 은혜,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는 기도가 시편 109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자, 은혜, 자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시편 110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27번에 맹세합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십니까? 예,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맹세하십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우리가 시편 110편 인용 구절인 히브리서 1장 13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영원한 제사장. 누구 언약이죠? 제사장과 관련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던 무슨 언약? 그렇죠? 소금 언약, 아론 언약. 영원한 제사장이다. 소금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소금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려면은 아론의 소금 언약, 다윗 언약, 아론 언약과 다윗 언약을 알아야 히브리서가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사 샤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샤바. 이 샤바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샤바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한 단어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할 때 두 가지 것으로 대표됩니다. 그 복은 무엇과 무엇으로 대표되죠? 가시적인 자손과 땅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맹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소금이나 다윗언약 계속해서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변치 않게 이것을 행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치 않습니다. 28장 아담은 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사역을 해야 했습니까? 아담이 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해야 했습니다.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왕적 권위를 사용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내적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는 사역입니다. 그럼 외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외적 사역은 왕적 사역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지경을 높여라 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왕적, 외적 사역입니다. 다윗도 그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모든 적을 물리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적을 물리쳤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타나죠? 적을 다 물리쳤을 때 무엇이 주어졌죠? 천지를 다 창조했을 때 무엇이 주어졌죠? 무엇이 있었죠? 안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적을 다 물리쳤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샬롬 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모든 적을 물리쳤을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12장 10절 신명기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 23장 1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라고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안식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안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셨을 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안식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안식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성전을 지키고 경작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소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안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를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을까지도 말씀하신날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왜 사람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성전 건축은 근데 왜 사람의 법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 사람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손과 나라, 땅과 자손. 이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손이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오늘날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상징합니다.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의 확장, 거룩의 지경의 확장입니다. 이게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전포 다스리라. 가시적으로 자손과 땅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땅은 거룩한 지경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29번.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절, 신명기 12장 10절, 제가 다 읽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안식. 안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전 또는 에덴 동산, 땅과 자손에 대한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일이 나타납니다. 30번 거의 다가옵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7장 5절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죠?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31번 왕은 무엇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왕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왕을 세워야 하겠거든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왕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개. 병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아내, 금은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을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할 것이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보다 우위에 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위에 권세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세,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자, 다윗 번역은 32번 적용이니까 좀 더 빼고 33번 다윗 번역과 아브라함 번역은 어느 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다윗 번역과 아브라함 번역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동일성,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 번역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름도 높여주리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하게 높여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다윗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동일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0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다윗을 옮겨 심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그곳을 먼저 만들고 그곳으로 옮겨 심은 것이 또 누구죠? 다윗도 지금 어느 곳을 만들고 다윗을 그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옮겨 심었던 예가 또 무엇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옮겨 심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그 전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옮겨 심었죠. 다윗도 옮겨 심었고 아브라함도 옮겨 심었고 또 그 전부터 주님 창세기 1, 2장에서 무엇을 또 옮겨 심었죠? 네? 에덴 동산에 누구를 옮겨 심었죠? 아담을 옮겨 심었죠. 아담도 옮겨 심었어요. 아담도 옮겨 심고 아브라함도 옮겨 심고 노아도 옮겨 심고 다 옮겨 심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동일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옮겨 심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정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 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일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것.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귀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의 자손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주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장자, 상속자가 되리라. 동일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곳 외에는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창조 언약에 근거합니다. 노아 언약에 근거합니다. 모세 언약,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이 다 이어져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는 두 가지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의 핵심. 다른 말로 땅과 자손이라는 언약이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거룩,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개념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자, 34번.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좀 쉬었다 갈까요? 15분만 쉬었다가 34번, 35번 하고 끝냅시다.